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신자이죠. 신자들이 안 누리는 것 세 가지. 왜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건강도, 사업도,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 불신자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창조했더니 내가 성공했다. 그 창조가 아니죠. 사람은 발견한 거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창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재창조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게 이제 재창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다 있어요. 사고가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큰 위기에 지금 봉착했잖아요. 왜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고 터졌거든. 그렇죠? 사고란 그래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은 다른 데서 터지니까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막 더 힘쓰겠죠. 막 서로 막 더 쪼겠죠. 네, 잘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도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니까. 그 모든 사람에겐 한계가 옵니다. 사람이 하는 데서는. 그런데 하나님 사람에게는 이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린 재창조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누리느냐? 왜 못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누릴 수 없는 상태다. 상태가 누릴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못 누리는 상태예요. 누릴 수 없는 상태. 모든 산업, 렘넌트, 우리 믿는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데 누릴 수 없는 상태니까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누릴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태가 뭐냐? 상처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에 있던 상처, 광야에 있었던 상처, 불신앙으로 있었던 그 상처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수술을 받고 나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염증이 생기고 더 크게 골마 있어.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도 하는데 나의 상태가 누릴 수 없는 상처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엄청 듣지만 들은 거로 끝나는 거죠. 그게 나를 치유가 돼야 되는데 나를 치유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데는 완전히 아물지 않으면 조금만 눌려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빨이 뿌리가 썩어 있는데 겉은 멀쩡해요. 근데 계속 시간만 되면 아파, 쑤셔. 또 약을 먹으면 괜찮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 있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아무리 복음이 맞고 그리스도 들은 것이 맞는데 내 상태가 상처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누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다. 언약은 분명히 있는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없는 사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알고 있지, 들었지. 그런데 내가 이 언약보다는 다른 게 더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상태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뭐냐?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입니다. 시달림이에요. 영적인 병, 정신병이 다른데 뭐가 다르느냐? 숨어져 있는 상처가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재창조가 돼야 된다. 재창조란 말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상처 속에서 뽑아내신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애굽 안에 있으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뭘 찾아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내셔야 돼요. 피 제단을 쌓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내야 돼. 양의 피를 바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피 바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한계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처음에는 약으로 해결되지만 그 약이 완전 치유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약을 계속 쓰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 약으로 이제는 들지 않는 더 병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거를 치유해야 되거든.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근원적인 치유, 재창조를 시켜야 된다. 우리가 힘드니까 운동도 하잖아요. 힘드니까 나름대로 막 노력도 하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근원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이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한번 드렸다 안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일주일간의 상태요. 내 일에 대한 상태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시켰다. 출애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편집시킨 겁니다. 말씀으로. 다 들은 거 알아요. 어릴 때부터 수시로 항상 들었던 말씀은 알지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 미디안에서 뭐 했느냐? 메시지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정리. 그게 내 마음의 메시지를 간직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그 말씀으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무수하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내게 딱 메모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페이퍼로 많은 내용이 인쇄돼 있어도 그거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세가 그 시간이 필요했다. 미디안에서.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정리된 것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확인하는 시간.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받은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딱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갈등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위기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 그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정리도 하고 또 이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뭘 봤습니까? 메시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죠.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구나.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누리는 시간을 딱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근데 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들은 거 알고 있는 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아는 메시지지만 그게 나와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는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거든요. 뭘 뿌리 내립니까? 6월절. 6월절을 지나고 끝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6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뭘 말하죠?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계속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6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뭐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원죄에서 구원받은 것, 사단에서 구원받은 것,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계속 이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너 구원받았냐? 갈등 있을 때마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위기 있을 때마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어디서? 사단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그 6월절을 반복해서 계속 지키라. 반복해서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너의 구원의 사실을. 이건 반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은 지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에요. 밥을 먹듯이 반복해서 계속해가지고 이것을 누릴 때마다 뭡니까? 요겁니다. 원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활동해요. 지금도 지옥 배경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아까 김민혜 권찰님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던데 친구분이 저 월고 쪽에 공장 짓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진단 받았는데 암이라 6개월 만에 다 사업 정리하고 그러니까 20몇 억 남았다. 내 평생 노력하고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검사하니까 암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자기 죽으면 다 날아가니까 다 끌어모으니까 20몇 억 되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까이 계시던 친척분은요, 건축업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돈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전부 자재값, 뭐값, 돈 받으러 온 사람만 다 많아. 그러니까 암이니까 빨리 안 죽잖아요. 돈 받을 거, 줄 거 다 계산하니까 20억이 남는다. 그분은 축복이요. 그잖아요. 꼭 정리 안 하고 죽으면 다 남 좋은 일 시킨다니까. 자녀들, 살아있는 자녀들한테 한 푼도 안 나가. 빚만 남겨놔, 빚만.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다. 오늘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언젠가 오늘이라는 날짜가 끝이 되는 날짜가 됩니다.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끝나는데 끝나는 오늘이라는 날짜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오순절이라니까요. 수장절이 뭐죠? 수장절은 배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뭐지요? 보좌잖아요. 보좌의 배경.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힘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이 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그 능력이 뭐냐? 메시지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서 능력이 나온다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거를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하시고 내 사업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지금 업의 역사하시고 이것을 뭐라? 매일 반복해라. 세절기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매일 확인하고 매일 누리고 오순절의 능력을 매일 찾아서 누리시고 수장절의 배경을 매일매일 누리시라. 나의 배경은 보좌요 천국이다.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을 주셨어요.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생활 속의 비밀입니다. 생활 속의 비밀이 뭡니까? 이건 우리의 체질화 시키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신 겁니다.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뭘 말합니까? 돌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죠. 돌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자라니. 그래서 똑같이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다고? 모든 문제 해답이지. 그런데 모든 문제 해답인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자기 목적 성취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다 내려놓고 뭐냐?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출애굽이 아닙니다. 피언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게 다니엘과 새 청년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항아리예요. 항아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말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정확한 시간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주셨거든요. 때를 놓치면 배고파요. 허기져요. 그죠? 시간표를 맞춰서 먹어야 돼. 그래서 환자일수록 밥을 시간 맞춰 먹으라고 그러죠. 건강한 사람은 한 끼 굶고 그냥 몰아서 두 그릇 먹어도 돼. 그죠? 건강한 사람은 한 끼 안 먹어도 돼. 근데 약한 사람은 끼니를 건너면 안 돼.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뭐냐?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양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식이 끊어지면 구걸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먹어요. 그래서 옛날 거지들 보면은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다니는 게 아니고 꼭 밥 먹을 때 두들겨요. 왜? 밥 먹을 때 가야 주거든. 그 말은 니들만 먹냐 이거. 난 먹어야 자겠다 이 말이거든. 정확한 시간표. 지팡이입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거죠. 지팡이는 그냥 아무 지팡이나 싹이 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렇죠? 아무 지팡이나 그냥 싹이 나고 열매 맺었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론의 싼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론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랑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과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확인하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 자녀. 너에게는 뭐가 있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넌 뭘 바라보고 살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살아가지. 늘 여러분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돼. 내 것 가지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와 소통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과 소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짐승하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소통이 돼야 돼.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오고 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과 대화하는 그 시간은 안 돼. 속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진실함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진실한 대화. 그냥 대화하는 너머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게 사람과 대화다. 사람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란 말은 뭘 말하느냐?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이게 치유가 돼야 돼. 그런데 치유는 뭐냐?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돼, 영적 문제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 거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우리 이것밖에 없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 오직 자기 현장밖에 없어. 영적 치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영적 치유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현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부와 주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요. 부는 나요. 그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질병 치유돼야 됩니다. 질병 치유는 뭐냐? 집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불러놓고 집중했어요. 집중은 뭐지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질병.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뭐냐면은 지금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거든요. 내 몸에 침투된 세균을 뽑아내야 돼. 그래야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집중이 필요하다. 뭘 집중합니까? 내 것으로 집중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그때 뭐가 되느냐? 치유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 치유가 돼야 돼.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메시지를 잡지 못하면 예배는 겉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 치유가 안 되면은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메시지를 담은 게 없는데 겉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어린 아이가 메시지를 해도 그 메시지가 내게 담겨야 돼요. 원수가 메시지를 해도 그 메시지가 내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상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 아무리 훈련 속에 아무리 원조의 메시지를 들어도 내 상태가 누리지 못하는 상태면 가서 그냥 졸고 와요. 회비 내고 고생하면서 훈련 참석하고 메시지 하나도 없이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이 메시지가 내게 당기지 않을. 내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한계가 올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한계가 온다. 그때 뭐 하느냐? 가만히 서서 뭐 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뭘 말하냐? 누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누리고 있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오력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하나님 주시는 지력, 하나님 주시는 체력, 하나님 주시는 인력, 하나님 주시는 경제력, 오력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셔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신자들이 안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못 누리는 게 아니고 안 누려요. 왜요? 상태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열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치유가 되어지면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담길 때 뭐가 있느냐? 참 평안이 임합니다. 참 평안이 내게 탁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 못 들었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사람을 향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건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 자신. 그게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냐? 나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재창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했는데 내가 왜 못 누리고 있는가? 왜 안 누리는가? 내 상태가 지금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 딱지진 데는요, 건드리면 아파요. 다 아물어서 상처가 떨어진 데는 안 아파. 그죠?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 누리지 못하니까 누림 반대가 시달림이라니까요. 내 상태가 지금 상처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누리니까. 몰라서 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고, 신자인 우리는 다 알아. 메시지 다 알아. 그렇죠? 모세가 다 알아. 근데 말씀이 정리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에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고통을 통해서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정리한 것을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확인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 말씀이면 되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돼요. 말씀이 내 상처 속에 채워지게 되게. 그러면은 시달림도 끝나고 누리지 못한 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